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도원을 갔잖아요. 지난번 일주일은 금식했다고 한 거고, 이번에 갔을 때는 금식 아니고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은 6,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랑 목사님 금식하고 오셔서 힘드시죠? 그런데 한 분이 그러셨고, 또 우리 권사님은 그 개고기로 영양 보충하시라고 금식하시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 금식한 건 지난번 한 거고 이번에는 2박 3일 점심 저녁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금식도 하시고 막 너무 안타까운데 결국엔 잘 먹었어요, 권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제가 속을 때 금식했단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를 갔다 왔다. 근데 이번에도 금식하고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금식 안 했어요. 2끼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6,000원짜리 밥인데 맛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그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밥을 물론 조금 먹었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랑해 주고 걱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까 막 이러다가 도저히 양심이 나 금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덜 힘들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너무. 오늘 말씀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 모르는 분 없어요. 기도 다 하잖아요. 자, 제가 요즘 설교 때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물론 방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쭉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잘 못해요 하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기도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오늘 1절에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의 기도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1절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의의 호소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의 호소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체데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의의 호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살아간다는 삶의 자리가 기도와 더불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말을 잘 해가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쑥 넘어갈까요? 사람은 말 잘 어눌해서 막 말을 잘 못하면 의사전달이 안 돼서 안 되기도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보통 변호사들이 쫙 논리적으로 척척척척 얘기해서 판사의 마음을 잘 해가지고 좋은 판결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말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기도할 때 막 기도를 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하면 하나님, 야, 너 기도 잘하는구나, 이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뭐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꿰면서 성경 말씀을 대면서 이렇게 하면 야, 너 박식하구나, 성경 많이 읽었구나, 그래 네 기도 들어주마 이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가 잘 말을 잘 꾸며서 한다고 해서 그 말에 혹 넘어가거나, 뭐 사람들은 쉽게 감탄할 만한 좋은 연설 들으면 연설 참 좋았다고 박수도 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해서 그 언어 구사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예로 든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아주 광장에서 시장에서 소리 질러서 막 두 손 들고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데, 세리는 말도 못하고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근데 지금 의의 호소라고 말할 때 다윗이 평소의 삶의 자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4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에게를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평소의 삶을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않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게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기도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삶이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평소에 따라가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왕이 하는 기도니까 좀 체면 좀 세워서 일반 백성이 하는 기도보다 왕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는 내 조건이나 내 환경, 형편, 어려움에 따라서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해서 내 문제가 기도의 이유가 되는데, 그러지 말자. 시편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한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가 되어야지,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의 호소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울부짖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울부짖는다라는 건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 눈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밖에는 들어줄 분이 없으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는 cry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정도가 아니야 하면서 아주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잘 드렸어요? 누가요? 한나. 그러니까 엘리가 너 술 취한 것 같이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하는지 막 술주정하는 것처럼 엘리는 오해했잖아요.
한나가 너무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나와요. 네.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윗의 이런 표현을 저는 좋아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표현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병에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금이 올라갔네. 그 간절한 눈물을 하나님은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대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눈물, 특별히 기도의 눈물. 네. 다윗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거긴 거짓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저도 거짓말은 해요. 아내한테도 거짓말 슬쩍슬쩍 해요. 목사여도.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거짓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거짓이 섞이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야기한 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 나의 기도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짓을 가지고 설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살면서 사실은 거짓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걸, 이게 하나님에게 거짓이 아니라도 사람 사이에서 거짓된 게 있으면 이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거짓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입술이 되고 진실된 삶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 전에 회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마치 바깥에 나갔다 오고 식탁에 앉을 때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손 씻고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프면 손 안 씻고 먹으면 혼나죠. 그러니까 손을 반드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다 와서 더러운 거 막 묻히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진실하신 분인데 내가 거짓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옛날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입술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게 기도,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뭐 우리 흔히 하는 거 육신의 욕망으로 뭐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내가 이걸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예? 우리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고, 내 삶을 살아온 삶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다라고 하는 미슈파트, 이거는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판결하다, 판단하다라고, 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기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재판장이에요. 내 억울함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진실함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공평한 것을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목하다, 숙고하다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간혹 TV에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그거를 보면, 살펴보면 전문가는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는 몰라요. 목사도, 성도들도 몰라요.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는 목사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장로님이지만 세상 나가선 장로로 아니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일도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도 만나고 뭐 세상의 일도 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목사여야 하고, 세상에 나가도 장로여야 하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만 우리가 성가대 가운 이렇게 입고 옷 입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이거 벗으면 저 푸른 초원이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이 옷만 입었다고 곧대하고 세상 나가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또 경망스러웠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건 아시죠? 어떻게 강대상에서 저 푸른 그거를. 부흥사들은 가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일은 이해해 주세요. 뭐 얘기하다 저 푸른이 또 이렇게 돼. 오케이. 하나님은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보신다. 아멘. 네.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 여러분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를 뽑아내는 거. 이게 금속을 재련하다 할 때 빠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진짜 불순물 다 빼고 진짜 순금, 진짜 그 아주 깨끗한 그 철을 재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하다가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련하다는 여러분 순도가 아주
아주 높은 거를 뽑아내는 건데 재련도 종류가 있어요. 풀무불에 넣는 재련이 있고 용광로에 넣는 재련이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네. 이 뒤에 요 지나고. 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건 내 마음에서 정말 깨끗한 그것을 하나님은 재련해서 분명히 뽑아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다 알아내시고 거짓된 거 다 빼버리고 정말 깨끗한 것만 뽑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숨긴 거, 이게 하나님 앞에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한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거 하나님 다 재련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나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더럽고 숨겨진 그 죄악이 묻은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재련하셔서 그 마음속에 깨끗한 그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기도와 예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11시에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화 안에 뭐 의상, 무슨 뭐 디자인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다 감독들이 다 저기 미술 감독, 뭐 의상 감독, 뭐 음향 감독 다 들어가 있어요. 영화는 종합예술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신앙의 종합예술이에요. 예배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삶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 예배 11시만 딱 와서 그때 여기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어야 되는 거. 기도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 삶으로 연결되어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3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 마음을 재련해서 깨끗함을 하나님 다 살펴주세요. 재련해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시험하고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아까는 빠하 아니고 이거는 찰라프인데 이것도 여러분 똑같이 재련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풀무불보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더 뜨거워서 더 정확한 재련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한다? 밤에. 여러분 왜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올까요? 밤에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나쁜 일은 주로 언제 일어나요? 밤에. 술도 낮에 먹는 게 맛있어요? 밤에 먹는 게 맛있어요? 밤에. 그죠? 도둑질도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몰래 더 많이 해요? 밤에.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들은 밤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많이 일어나요. 왜 밤에 일어날까요? 왜 밤에? 밤에는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질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이거 아주 정말 적절한 이야기인데 이거 하면 또 우리 목사 질이 완전 떨어져서 그건 안 되겠어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셔. 파카드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방문하다, 시찰하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런 표현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사, 혹은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정말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려고, 권고하사라는 단어가 파카드예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파카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고 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겠다. 하나님이 방문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방문하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밤에 오셔요. 밤에 오시면 사람들은 밤에 못 봐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 사실은 낮에는 막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못해요. 그런데 밤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밤에 오셔서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마음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도 재련해서 다 골라내서 깨끗한 걸 뽑아내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밤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왜? 안 보면 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이 보는 벌건 대낮에는 나쁜 짓을 못해요. 사람 눈이 있으니까 의식하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럼 거짓말도 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도 안 보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으면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아요. 네. 영성이 뭐냐라고 물을 때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영성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봐. 그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무슨 기도원에 가는 게 영성이고, 영성은 무슨 저 사막에 가는 게 영성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해서 제대로 못 볼 때 하나님 와서 한번 나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죄, 내 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건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도 했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이기도 했잖아요. 예,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시편을 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지만 한번 무너지는 것도 다윗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 난 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 한번 용서해 주신 건 너 옛날에 이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너 말해봐라, 나 하나도 기억 못해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용서했으면 하나님은 다 기억 못한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 거 고래 골짝, 옛날 것도 그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또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 31년 되면 30년 전 것도 끄집어서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사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자, 그럼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했고, 다윗이 기도와 더불어 다윗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게 뭐냐라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여러분, 지금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시면 끝? 아니요,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에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할까 말까?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그걸 믿으면 내 삶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용돈 달라고 그러면 늘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언제든지 용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셔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저는 엄마는 절대 안 줬어요. 엄마는 이상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야기하면 주셔요. 조금이라도 주셔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근데 엄마는 안 줘. 너무 구두쇠야. 엄마를 싫어해요. 저는 아버지보다. 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보고 싶다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엄마는 안 보고 싶어? 근데 엄마는 더 많이 봤으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버지는 벌써 오래된 거. 아버지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6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응답하시겠으므로 믿으니까 뭐 한다?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교인이 기도해야죠. 같이 믿어야죠. 저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세상전이 임원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면 전교인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교인이 기도해야 돼요. 전교인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쭉쭉쭉쭉 넘어 7절에 쭉 가면 오른손으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죽게 피하야죠. 하나님이 피난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야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네요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내가 할 거 다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러다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아멘. 네. 나의 피난처인 예수여 라고 말해놓고선 세상에서 돈에 피해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다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가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든 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싫어하는 거, 무슨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냐? 이거는 오른손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강하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면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가 구원하시는데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이한 사랑, 단어가 두 개인 것 같지만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람은 사랑해도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이 식어지기도 해요.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무엇에 기반해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반해서 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선 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대대로 지키셔요. 영원 무궁토록 지키셔요. 그래서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건,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약속 못 지키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천지가 개벽이 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키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시는데, 오늘 저는 요 8절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요 대목 많이 쓰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을 모세에게 한 거를 인용해서 다윗이 또 하는 거예요. 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잠언 7장 2절에 보면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이 있고, 신명기 32장 10절은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지키신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죠? 뇌가 바깥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뇌가 중요하니까. 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뇌가 물렁물렁하니까 잘못 맞으면 큰일 나니까 뇌는 이 딱딱한 골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심장도 이거 터지면 큰일 나니까 갈비뼈로 이렇게 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눈동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눈동자는 외부로 표출이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지키는 건 뭐가 지켜? 눈꺼풀이 지켜. 이것만 해도 눈동자는 저절로 감겨요, 안 감겨요? 왜 감겨요? 이걸 보호하려고. 이거는 뭐 생각, 보호해야지, 빨리 대처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럼 눈동자가 닫히는 속도가 몇 초이게요? 0.1초에서 0.3초. 눈동자가. 그럼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0.1초에서 0.3초로 반응해서 눈동자를 탁 커버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요.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터뜨려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 항공모함도 와야 되고, 여러분, 미국 폭격기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항공모함이나 미국 폭격기가 여기 상주에 있어요? 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주려고. 그럼 여러분, 요즘 옛날 6.25 때는 뭐 오고 전 세계에서 유엔군이 오고 뭐 해서 그때는 이 탱크로 오고 아주 아날로그식의 전투했지만, 지금은 미사일 한 방이 북한에서 여기 떨어진 거 2분이면 서울에 온다고요. 그러면 미국 전투기가 2분 동안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여러분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요. 또 오산에 비행장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폭적으로 바로 미사일을 쏘면 뭐 우리가 뭐에 스커드 미사일 이 방어하는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사실 솔직하게 다 방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면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에? 눈동자가 이게 뭐가 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게 0.1초에서 0.3초라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야 보고 내가 좀 생각한 다음에 지켜주마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지 뜻을 알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건 뭐예요? 내 삶을 0.1초 만에 지켜주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아멘? 와, 여러분 이거 그냥 은혜롭지 않아요? 8시 때. 자, 그러면 이 눈꺼풀이 그렇게 빨리 닿죠. 자, 그러면 눈꺼풀이 하루에 여러분 깜빡거리는 게 몇 번을 깜빡거리게 해요? 자, 우리가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멈췄다 해요. 심장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심장이 박동이 돼야 돼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쉬는 때가 있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심장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자, 그러면 심장이 하루에 우리를 살리려면 몇 번을 뛰게 해요? 찾아보시면 저도 찾아볼 거예요. 2만 번 뛰어요. 2만 번 하루에 2만 번. 자, 눈꺼풀은 하루에 몇 번 움직이게 해요? 약 2만 번. 근데 눈꺼풀은 2만 번 움직이는데 잠잘 때도 심장은 뛰고 2만 번이야. 그러면 눈꺼풀은 잘 때도 껌뻑껌뻑 하고 자나요? 잘 때는 눈꺼풀이 덮여. 6시간 자든 7시간 자든 5시간 자든은 눈꺼풀이 안 움직여. 그거 빼고 2만 번이야. 그러면 심장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하는데 눈꺼풀은 그거의 횟수로 비하면 눈꺼풀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눈동자에는 각막이 있잖아요. 사람의 장기에는 모든 게 혈관이 다 있어요. 왜 혈관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데는 사람 몸엔 다 핏줄이 들어가 있는데 각막에만 핏줄이 연결이 안 돼요. 핏줄이 연결이 된다는 건 피를 통해서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산소. 사람은 산소가 공급되어야 살아요. 폐만 들어가서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산소가 운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의 모든 게 혈관을 따라서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막은 핏줄이 없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여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각막에. 각막만 그래요. 모든 건 다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각막은 열려져 있고 핏줄이 없으니까 산소가 그냥 눈꺼풀이 열려질 때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눈꺼풀이 왜 깜빡깜빡거리는 줄 아세요? 깜빡깜빡거려야 눈에 눈물샘에서 눈물도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눈의 각막을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눈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되고 쉽게 염증이 생기고 쉽게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꺼풀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눈은 금방 고장나게 돼 있어요. 눈꺼풀이 계속 껌뻑껌뻑해서 윤활유처럼 눈물을 발라줘야만 이 각막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아, 정말 이게 성경에 이거 찾아보고서 은혜 받은 거라고. 여러분,
쉬지 않고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꺼풀을 해서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쉬지 않고 지키신다고. 이게 시편 다른 데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가 같은 표현이고,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거를 여러분 늘 발라줘서 더러운 게 끼지 못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눈꺼풀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시간 차이로 순식간에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쉬지 않고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시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다윗이 이 멋진 시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다른 건 끝,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은혜예요. 그냥 오늘 눈동자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 모함꾼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결론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그 아름다운 성전을 후대에 물려주며 믿음의 반석과 같은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거기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